11월 5일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카멜라 해리스와 트럼프 중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전 세계 많은 국가들 가운데서 한 국가가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된다면 미국과 중국 중 어떤 나라가 되는 것이 좋을까요? 좀 더 심화된 질문 해볼까요? 온 우주와 이 세상 전체 누가 다스리는 세상이 좋을까요? 시편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 세상을 다스리실 여호와 하나님은 강력한 지도자이십니다. 땅과 하늘이 진동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셔서 호령하시고 통치하실 것이라고 그분의 위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분은 뛰어난 분이십니다. 유능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앉아 계신 곳, 그곳의 상징적인 명칭은 시온입니다.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렸던 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신다 노래합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그분은 정의로운 지도자이십니다. 공평하게 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때문에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억울한 자가 없습니다. 악이 번성할 수도 없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올바른 것들만이 존재합니다. 흥왕할 것입니다. 누구나 그 통치를 반가워할 것입니다. 그 안에 질서가 있고 아름다움이 풍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는 또한 모든 민족들의 통합을 이끌어낼 지도자입니다. 누구는 그의 지도력을 따르고 누구는 그에게 반기를 드는 분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지도자입니다.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따라할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절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그분의 영원하심입니다. 전능하심입니다. 완전히 의로우심이십니다.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저분은 하실 수 있으시구나. 우리가 생각하거나 꿈꾸지도 못했던 것을 그분은 그리고 계시고 실현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노력을 다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인간의 한계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을 그분은 완벽하게 해내십니다. 그분은 인간과는 다른 분, 거룩한 분이십니다. 때문에 인간들은 그분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청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간보다 강하시며 뛰어나시며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이 땅을 통치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대리인들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유다 역사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이름이 나옵니다. 구약 역사에서 우리는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들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구별된 자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겸손한 모습으로 귀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 스스로 순종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또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순종을 강조할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연세계나 어떤 현상들을 통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러합니다. 때로는 짐승들이 말하게 함으로써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셨습니다. 온 우주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것이며 영적인 눈이 띄어진 자들은 분명하게 볼 수 있답니다. 하나님은 또한 들으시는 지도자이시며 용서하시는 지도자이십니다. 인간의 신음소리 하나님 들으십니다. 간절한 소원과 간구하는 청원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응하십니다.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어떤 때는 기다림을 통하여, 어떤 때는 거절을 함으로써 인간의 뜻을 교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완전함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준을 채울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 불완전한 인간, 때로는 큰 실수를 저지르는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용서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타납니다.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지도 않겠다 하십니다. 7번씩 70번 죄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라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없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운다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요. 우상숭배의 결론은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듣는 것입니다. 그분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당연하고도 거룩한 헌신입니다. 10의 2, 10의 9를 드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고백할 내용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주인이 악한 영이라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신이 아니라, 허탄한 신화가 아니라 살아계신 진리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복음 아닐까요? 그 복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삶, 즐거이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만세, 만세, 만만세입니다.